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 위치한 부산 나눔의 교회 김성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부산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세 종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때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합니다. 40년이 지난 후 그들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낙심한 근거는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전한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앞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그래서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통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저 제자리에 맴돌 뿐이고 그러다가 지쳐서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앞두고도 원망했고 물이 없을 때에도 원망했고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의 사이클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2013년 새해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2013년 새해에는 보이는 것만 보고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에서 원망과 불평을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애청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원망과 불평을 훌훌 털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 뒤로 물러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뒤로 물러서는 인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얼마나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눈에 보이는 장애물, 즉 가나안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백성은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명 따라 살다가 개죽음 당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개처럼 살더라도 살고 보자는 생각이 앞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세 번째 종류의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성공하고 누구나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은 모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신과 태도를 지닙니다.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싸우고 시련을 극복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므로 어떤 장애를 만나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실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다가 실패한 두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비관하고 낙심한 나머지 술과 담배로 자신을 망가뜨렸지만 다른 학생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다음 해에 바라던 학교에 진학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하는 그 태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하지만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같은 행동을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습관을 가져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솟구치고 용기가 생기지만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낙심하게 되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 안 된다,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말대로 그렇게 되고 맙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지역의 땅과 사람들을 보고 기가 죽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의 태도가 항상 함께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애청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심지어는 뒤로 물러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외 없이 다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산극동방송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